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일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31장에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은 처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사람인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야곱과 20년이 지나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거나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순복하고 또 겸손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어떤 경력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있은 뒤죠. 세겜에게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 또 오빠들은 그것에 피와 죽음으로 복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그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만약에 야곱의 가족과 일행을 공격한다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하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네 가지 명령을 이제 한 문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사야 60장 1절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너의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적 의지를 발휘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또 아무 축복의 은혜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자리로부터 믿음으로 떨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되게 이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반대는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은 지형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또 우리의 모든 이제 오감은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올라가는 것들 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올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라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거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순종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해서 어떤 다른 적들이 오지 못하게 성을 쌓고 방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방어할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에노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야곱에게 주신 연결되어지는 그 명령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올라가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20년을 지난 다음에 그냥 무작정 일어나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자기와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돈돼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 먼저 이제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재산과 그 재산을 이끄는 그런 많은 종들과 노비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행하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의복을 바꾸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우리 자신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 안에도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 신상입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떠나올 때 라반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 그 신상들 누가 훔쳐왔습니까? 라헬이 훔쳐왔잖아요. 라헬이 하나님을 그때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그 대에 이은 어떤 가족의 주장, 라헬의 라반에게 있는 권리와 권세에 대한 주장, 또 라반이 믿던 신으로부터 받는 보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35장 2절에 라헬도 그 이방 신상들을 이때 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에서를 떠나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환난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귀고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 이방 신에게 자기가 속해 있음을 말하는 증거들이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어떤 한 종이 그 집안의 영원한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귀를 뚫는 것이죠. 그것처럼 귀를 뚫고 거기에 귀고리를 꿰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귀속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뺏어주고 그것을 이제는 아예 땅에 묻어버립니다. 어떻게 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묻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살거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거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야곱의 집안이 세겜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들이 우리 근처에 살면 우리도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또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소문이나 그런 이야기는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일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이방 신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이제 야곱이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제단의 이름은 엘 베델이 되고 땅의 이름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가
내가 이르는 곳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그곳은 베델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베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들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8절에 그때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굉장히 실은 앞뒤의 문맥과 상관없이 갑자기 들어온 문장이 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떠날 때 놀랍게도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도 함께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왔다는 사실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대부분의 이 해석은 이 야곱의 어머니인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의 자녀들도 일정 부분 돌보고 함께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알론 바굿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어머니의 선대의 어머니의 유모인 정말 할머니겠죠. 그 드보라가 죽었는데 통곡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드보라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 대에 걸쳐서 이 드보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 함께했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친족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치 가까운 혈육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이렇게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인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가진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증거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다. 재밌습니다. 이미 그 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 그 장소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만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왜 나타나십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에 야곱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고 하는 말씀에 야곱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셔서 이미 야복강에서 그 천사에 의해서 바뀌었던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승인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낸다면 그는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부르심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너로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재확인, 재승인,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 안에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빼놓고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이제 올라가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베고 잤던 것이 돌기둥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실은 성경은 어떤 말씀이 반복돼서 나올 때 그것은 항상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문장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세 번 동일한 문장을 굳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이 의미가 있고, 그 환경이 의미가 있고, 그때가 의미가 있고,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또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